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 아멘. 이번 방역 지침이 이렇게 아크릴 판이 있어도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지 못한다고 규정이 돼서 또 내려오고, 저 멀리 지금 이게 몇 메타야? 적어도 6, 7m가 넘는 간격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를 설교자도 이 아크릴판으로 가리고 있는데도 벗지 못하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쫄깃쫄깃해지고 벌렁벌렁해지잖아요. 나만 그런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치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행복해지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동식물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감동하지 않을 것이 없고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한마디로 사랑을 먹고 산다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무리 주고받아도 절대로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또 존재를 확인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랑은 결코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헌신, 희생, 다시 말해서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교감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서 이끌어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말이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헌신의 행위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행위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걸 말로 해야 돼요. 그걸 뭐 표현을 해야 돼요. 다 아는 거지. 그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알아요. 한국 남자들이 맨날 그래. 말을 해야 알아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표현을 해야 알지 뭐.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한두 마리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와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내 인간적인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내 허물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할 수는 없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잘할 때는 그런 말 안 해. 그런데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약 오르는 거고 아주 곤란한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예수쟁이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 앉으나 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니까 저것들은 예수밖에 몰라, 저것들은 그리스도 얘기만 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놀림거리로 시작한 얘기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될 만큼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회적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것은 우리가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했을 때는 할 말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처럼 번져나가야 하고, 빛처럼 어둠을 이겨야 하고, 소금처럼 모든 부패되어진 곳에 그 성함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소독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밋밋한 인생이라도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것도 소금 조금 들어가는 것과 소금 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맛이 다른지 몰라요. 요즘은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면요, 콩국수. 그것이 아주 그냥 시원하고 맛깔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소금을 조금 치는 것과 안 치는 것은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록 많은 부분이 아닐지라도 조금만 맛을 내면 인생살이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일할 만나는 일터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하게 읽고 듣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그 삶 안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마음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의식주와 직결되고 있는 이 물질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명같이 중요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꺼이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11조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가장 1차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은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꼭 데려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꼭 데려올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런데 복음은 교회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귀양이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부산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태국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가 날마다 우리가 부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 때문에 오남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새 마스크를 포장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한 번은 마스크를 포장해서 드렸더니 나를 가만히 쳐다봐. 그래서 나도 가만히 쳐다봤지. 한참 머뭇거리더니 나를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전도를 하네요. 그래서 그럼 목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한대요? 그랬더니 또 가만 서서 쳐다보고 있어서 나도 가만 서서 쳐다보고 있었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목사래. 요즘도 전도를 하느냐고. 전도하는데 때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같이 하실래요? 그랬더니 오늘은 시간이 안 된대. 그러시라고, 가시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목사님 교회도 채움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스크를 받는 사람이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스크로 인해서 목사님 교회도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 힘내세요 응원까지 해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덥고 어지럽든지 땀은 삐질삐질 나고 말이지, 속옷부터 다 젖어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 힘내세요 하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힘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힘이 나, 내가. 예?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 햇볕이 강하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이 나는 거야. 아하,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 내가 받는구나. 남을 격려하면 내가 힘을 얻는구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멀리 가서 전할 것도 없어요. 저도 멀리 가지도 않아요. 뭐 기껏해야 농협이나 아니면은 양지나 그러고 보니까 농협만 쫓아다니네. 내가 농협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그래도 거기가 그래도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나눠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웃에게 천하를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성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웃에 대한 이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한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가 어떻게 하면 더 낫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보도 주고 힘도 모아서 함께 밀어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짓밟고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짓밟고 올라간 사람치고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이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골모술수를 총동원해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은 바보입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자기도 그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치는 삶은 그래서 무가치한 것이고 오히려 그 해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성공시키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나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그 상처받은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 실천입니다. 어디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가? 누가 나의 관심이 필요한가? 누가 나의 힘이 필요한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뭐 특별한 거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어줍지 않게 몇 마디 말하려고 입댔다가 오히려 더 상처만 주지 말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옆에 있는 거야. 가만히 묵묵히 뭐라 말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게 사랑 실천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베이스가 영에 있어요. 영이 건강하면 생각이 건강해요. 생각이 건강하면 말이 건강하고 행함이 건강해요. 말과 행함이 건강하면 그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 삶과 함께한 사람들이 더불어 건강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쫓아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채우고 영양제는 식품 무슨 건강 보조 식품이래나 뭐라나 그런 거는 먹을 줄 알면서도 자기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몸이 병들면 그 비싼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생각이 잘못해서 이상한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 건강한 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혼이 건강해서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영이 잘못돼서 사탄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치닫는 길이라면 그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와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해서 늘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창고를 크게 져서 거기다 그냥 가득가득 쳐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버리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은들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처럼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세상의 부귀와 공명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장함으로써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인간에게 지적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 능력을 사용하고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과 그 자신과 다른 사람이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나의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희생해 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유익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기쁠 수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살만 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하는 인본주의는 배격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의 그 어떤 지적 능력을 말살하고 그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잘 돌볼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참 보면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순복음 노원교회에도 이 성전 청소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특별히 이 강대상 청소를 하고 강대상 물 올리고 하는 것은 아주 피 터지도록 경쟁이 심해요. 아무나에게나 맡기지도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청소되어야 돼요. 늘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또 정결하게 지켜야 되고, 건강이 끊임없이 증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공명을 쫓아서 사는 삶은 당장은 좋아 보이려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삶은 의연하게 남아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뭐 있나요? 결국은 이렇게 살자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늘 드러내며 나누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